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시편 35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 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쳐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 후반부 35장 후반부 말씀을 통하여 정말 다윗이 무엇이 승리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나를 향하여 조롱하고 또 나를 짓누르고 또 나를 억압하는 자들의 그 통치 앞에서 때로는 실패한 자 같고 망한 자 같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그 믿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입니다. 원수가 나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요약한 내용입니다. 원수가 나를 보면서 아하 저렇게 큰 소리 치더니 의롭다고 하더니 믿음으로 산다고 하더니 저 꼴을 좀 보라 이렇게 말하는 원수들이 웃지 못하게 해달라는 바울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능력 가운데 하나는 믿음을 사용해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삶은 사실은 굉장히 고단하고 또 우리를 낙심케 하고 기쁘지 않은 일이 훨씬 많습니다. 힘겹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러나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힘겨운 삶이 믿음과 소망으로 바라볼 때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지금 삶이 좀 뻑뻑하고 힘겹고 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기쁨으로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이죠. 기뻐하라는 말을 가장 많이 했던 그 신약의 저자는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누리던 것들 다 버리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망했다 싶을 정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기득권 다 내려놓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그 고난을 다 설명할 때는 그 많은 시간과 분량이 필요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뻐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고난의 삶을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웃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기쁠까요? 복수할 때 기쁩니다. 내 원수가 망할 때,
근데 성경은 원수가 망할 때 기뻐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위험한 일이라고.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다 내가 원수를 이기고 내 원수가 좀 망하는 거 보면 고소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 또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그 기쁨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조롱하고 고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어떤 사람의 의롭게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선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어려워지면 조롱합니다. 뭐 너 어떻게 대단하냐고, 우리랑 별로 다를 것 없지 않냐고. 저는 어제도 제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일을 여러 번 겪어봤는데 세상에서 교회를 향한 조롱이 참 많더라고요. 교회가 좀 만만해 보이나 봐요. 그래서 늘 교회에 대해서 당연히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을 세상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당신이 정말 교인이 아니냐고,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냐고, 그러면서 우리랑 별로 다르지 않네, 이런 조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좀 화가 나요. 한마디 해주고 싶고 나도 좀 그렇게 마음껏 다 그들처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나도 내 할 말 다 하고 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러한 형편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겨봤자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는 그렇게 이겨보고 싶어요. 또 우리도 그렇게 한번 비아냥거리고 싶어요. 나를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 마음에 이렇게 품고 있다가 언제 그들이 좀 잘못되고 미끄러지는 거 보면 그거 보라고. 저는 오늘 이 다윗이 왜 이런 시편을 쓰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가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이 보기에 내가 지금 실패자같이 보이고 있을 때예요. 그때가 가장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럴 때가 언제였냐 하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왕위를 도둑질해서 왕이 됐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요한 나라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미리 포섭하고 그리고 자기 영문도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 압살롬의 임관식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세상이 바뀐 줄 알았죠. 그렇게 쿠데타에 성공을 하고 다윗이 도망가는데 그래서 다윗의 충실한 종들이 같이 따라갔고 그 뒤를 따라오는 충실하지 않은 한 사람의 이름이 시므이였어요. 근데 시므이가 막 흙을 던지면서 조롱하죠. 그때 시므이의 입에서 그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에게 저주할 때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네, 다윗의 가장 아픈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지금 심판하고 있다고 저주하는데 다윗에게 그가 도망치면서도 사실은 자기를 이렇게 쫓아오면서 저주하고 있는 저 시므이 하나 정도는 처단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칼을 빼서 얼마든지 그를 죽일 수 있었지만 이 다윗의 고백이 굉장히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마음입니다. 내버려 두라고. 여러분 조롱받을 준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조롱받는 것은
이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누가 나를 조롱하는데 그 사실이에요. 내가 그 죄를 지었고, 그리고 이 결과가 그 나의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지금 나 쫓아내서 나 도망치고 있는 왕이에요. 그 시므이는 거기다 더 보태서 사울의 집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울 가문을 위하면서 그렇게 저주하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고. 혹시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듣고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기를 나는 원한다고. 여러분, 조롱당할 때 우리가 못 참을 정도로 분노하는 이유는 내가 심판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심지어는 그 말이 맞는데 내가 그렇게 연약한 자였고 내가 죄를 지었고 누가 나를 조롱하면 얼마든지 그런 조롱의 내용이 있을 수 있을 연약한 인생이죠. 여러분, 저는 정말로 그렇게 연약한 인생인데 지금 말씀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셔서 말씀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만약에 나의 연약함을 다 얘기한다 그러면 쫓아와서 시므이같이 흙 던지면서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호흡하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의지하는 자는 원수들의 조롱을 받을 때 원수들을 향하여 다시 칼을 뽑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꼭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잡으러 오는 그 무리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을 향하여 한 명은 칼을 벨 수 있었어요. 칼을 뽑고 귀를 벨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그 칼 집어넣으라고,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이 조롱을 당하라고. 여러분, 조롱하는 사람들의 기쁨이 있는데 그 굉장히 위험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 조롱하는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 않게 되어져야 합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위험에 처한 사람이나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그를 미워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가 마음에 품고 건강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이 좀 잘못됐어요. 그럼 우리는 그때가 기회다라고 말하고 박수를 치거나 아하 하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오늘 누군가를 조롱하는 것, 사실은 그 조롱하는 자가 되는 것은 가장 비겁한 자이죠. 시므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쫓겨날 때 한마디 하는 사람. 나중에 다윗이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찾아와서 무릎 꿇습니다. 이 시므이가. 조롱하는 기쁨은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내 원수가 잘못되는 거 기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원수가 잘못될 때 도리어 슬퍼하고 도와주고 함께 눈물 흘려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겁니다. 근데 내 원수가 나를 정말 미워했던 자, 나를 도리어 박해했던 자, 나를 뒤에서 수근수근 하던 사람이 뭐 잘못됐어요. 그때 할렐루야를 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마음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당할 때 그 조롱을 넉넉히 받을 수 있을 만한 그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조롱하는 그 기쁨, 우리의 기쁨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기쁨이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기뻐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삭의 이름이 웃다라는 뜻인 거 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선물하실 때 사라가 웃었기 때문인데, 사라가 왜 웃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을 듣고 웃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의 웃음은 조롱 같아요. 비웃음 같아요. 사실은 사례의 절망이에요. 절망으로 웃는 웃음, 또 조롱하며 웃는 웃음, 이러한 웃음들이 사실은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 웃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례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정말 이삭이 태어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향하여 조롱하고 싶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아시고 조롱하고 싶은 그 마음에서 차라리 조롱을 당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 되시도록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누가 나를 오해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또 내가 정말 한마디 하고 변명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믿음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변명하지 않고 참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쁨의 자리에 초대받을 사람의 모습입니다. 위험한 기쁨을 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들이 있잖아요. 잠깐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얻는 기쁨들. 그러한 기쁨들이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향하여 조롱하는 그 기쁨도 굉장히 우리를 위태롭게 합니다. 이 세상의 기쁨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고 세상에 주는 기쁨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하실까요? 세상의 기쁨은요, 더 자극적인 걸 원합니다. 더 강한 기쁨을 원해요. 그러다 우리가 망하는 거죠. 더 강렬한 자극을 원해서 가는 그 길들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술의 주량이 더 커지고 마약 같은 데 중독되어지는 것은요, 사실은 어떠한 진정한 기쁨이 아닌 것을 향한 기쁨의 맛을 보고 더 갈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욕망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끝이 다 우리를 파멸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조롱당할 수 있는 믿음의 기쁨이에요. 조롱하는 자가 있고 조롱당하는 자가 있을 때 조롱당하는 자의 자리에 서시고 믿음으로 다윗이 시므이를 향하여 보고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로 하여금 조롱하게 내버려두라.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그 저주를 듣고 하나님이 나를 좀 불쌍하게 여기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기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쌍히 보이는 사람. 근데 그 불쌍히 보이는 사람이 되기 전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누릴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 함으로써. 다 까먹는 겁니다. 여러분, 조롱하는 자가 나를 조롱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그 군사들이 조롱했어요. 너 자신이나 좀 구원하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시고 싶을 정도로 조롱하는 거예요. 침 뱉고.
저가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하나 못 구원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에도 광야에서도 그 충동하는 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 충동하면서 이 떡덩이 만들어 보려고 돌로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떨어져 보라고. 근데 말씀으로 이기세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오고 또 우리를 충동하는 자를 만나고 우리를 조롱하는 자를 만날 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그거예요. 계속 조롱을 다 받고 있었기 때문에 원수들로 하여금 나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게 좀 해달라고. 그 조롱하는 자들의 기쁨이 그들이 참 기뻐 보이죠. 그런 자리에 서 있으니까. 근데요,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같이 한마디 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항상 한마디 하잖아요. 내 조롱 당할 때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우리 얼마든지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쁜 거죠. 그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말과 똑같아요. 복수하는 것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기쁨을 원하지 않는 자로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그때 그런 처지에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시편 35편의 기도예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그 조롱 당할 때, 원수들이 나 때문에 기뻐할 때, 내 힘으로, 우리에게 힘이 있다니까요. 심의 하나쯤은 죽일 수 있는 힘. 근데 그때 칼 뽑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웃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고 계시는데 말씀으로 저도 그런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정말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마지막에 웃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롱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차라리 조롱 당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들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 가운데 한 분 위해서 기도할 때 신사랑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로고스 호프 선교선을 타고 복음을 전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신사랑 선교사님은 그 선교사님들을 훈련하는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그 방문하시는 분들을 향하여서도 또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병원 사역을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닥터스 요양병원과 성덕 데이케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역의 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최복기 권사님, 김복순 권사님, 또 박말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성덕 데이케어에 2침 봉사가 있습니다. 그 섬김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마음 문이 열리고 사랑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그 월드컵이 우리나라 2차전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월드컵 뉴스를 보면서 기도 제목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월드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나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이겨도 되고 저도 괜찮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기도할 것은 월드컵에 이란 선수들이 참가하면서 자국의 국가가 나올 때 시위를 했습니다. 침묵으로. 근데 기사를 보니까 그 축구 선수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면 처형당할 수도 있답니다. 지금 이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여권 신장을 위해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우리나라 광주 사태처럼 그들을 억압하고 있어요. 그 자유를 위한 외침을 짓누르고 있는데
그 저항이 점점 거세지고 있고 그 반정부 시위에 이 월드컵 기간에 이 선수들이 동참한 거죠.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그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수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중국에서는 이 코로나 방역 때문에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시작되어진 반정부 시위가 이 백지를 들고 지금 반정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공의와 상관이 있는 기도 제목들입니다.